할렐루야. 귀한 찬양의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각 가정과 처소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있다면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주 안에서 평안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혼자 있으면 혼자 한번 외쳐보시고 같이 있으면 같이 한번 외쳐보시고 한번 우리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자, 인사타임입니다. 평안하세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일수록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통하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애통한 것이 아니라 애통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이 애통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펜둔테스입니다. 원형 이 펜데오는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슬퍼서 신음하다, 슬피 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주 슬픈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극심한 슬픔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철부지였어요. 좀 더 지혜가 있다 한다면은 형들과 잘 사이좋게 어울려야 되는데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내가 형들보다 더 뛰어나지. 형들이 나한테 저래.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이 때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요. 야, 아버지가 보냈는데 혼자서 참 멀리서 오는 거예요. 아, 그래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그래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요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빠뜨렸어요. 자, 이놈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가 형들 중 몇 명이 야,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를 잡아서 염소피를 딱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뭐 슬픈 표정을 짓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혹시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맞죠? 그래, 요셉의 옷이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옷을 발견했어요. 아마 들짐승한테 요셉이 잡혀 죽은 것 같아요. 모든 아들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내가 입혀줬던 그 옷을 다른 아들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한지 그 장면이 창세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얼마나 슬픈지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에다 탁 동이고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통함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다른 아들들이 다 위로해도요, 아버지를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죽었다고 치고 그렇게 다 아들들이 아버지 힘내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목까지 다 할게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사람의 위로, 자식들의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애쓰면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내가 죽음의 그곳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애통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시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시대는 노예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분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배너라는 영화의 이 배너는 허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식민지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민족 중에서는 지도자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지역에 총독으로 오는데 갑자기 누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돌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친구도 그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게 되고 오히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전투함 밑에서 막 땀을 흘리며 노를 젓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쇠고랑이 차에서 도망도 못 가고 계속 아마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의식도 없고 자유도 없고 식민지 상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그 삶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애통하는 너희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애통이 우리에게는 불행이고 어려움이고 슬픔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그 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겉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합쳐보면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통해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셔서 야, 너 수고했지? 너 힘들었지? 너 슬퍼하고 있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그 애통함을 끝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위로를 아직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표현했어요. 자, 무슨 표현입니까? 나를 애통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가 당장 끝나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끝날 것 같은데 또 확산돼 가지고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도 우리가 애통해하고 주님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끝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영국의 한 언론사와 화상으로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빌 게이츠 이야기는 뭐냐?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지금 미국, 또 인도, 브라질, 하루에 지금도 확진자가 몇만 명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의료 체계가 발달하지 않는 나라들, 심지어 지금 통계도 안 나옵니다. 통계도 없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검사도 아예 포기한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합치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검사도 안 하니까 얼마나 걸린지도 모르고 지금 무엇 때문에 죽은지도 모르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사망자가 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 빌 게이츠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 2021년도가 되어서야 그게 실제로 상용화가 될 것이고, 이분의 견해로 하면은 2021년 내년 말경에나 어떻게 끝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도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다른 파급 효과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의료체계가 발달한 나라나 발달하지 못한 나라나 정도만 다르지 지금 전 세계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이 애통함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풍성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신앙이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애통해 하면서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애통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함이요 원통함이나 분통함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라고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이 나라 때문이라고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냐고 누구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통함이 뭡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원한에 사무친 거예요. 분통함이 뭡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고 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대지 않고 누구에게 화내지 않고 내가 당한 어려움 고난을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힘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내가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 이겨내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천국도 보여주셔서 그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운지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은혜의 사람이고 얼마나 사명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과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이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살고 있고 나와 같이 호흡하고 있고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웃들과 또 이 국가를 위해서 같이 애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책 중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죠. 이 애가 뜻이 뭐예요? 슬픈 노래란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성경에서 아예 얼마나 슬픈지 슬픔의 시, 슬픔의 노래를 따로 모아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딱 붙여놓았어요. 원래는 제목이 헬라어로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눈물.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자기 문제 때문에 울었던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누구를 위해서 울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었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 가지 않고 멸망한 것을 보니까 얼마나 슬픈지 밤낮으로 우는 거예요. 밤낮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를 이 예레미야가 불렀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주 이 나라의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한국교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교인인데 지난주에 애통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분은 교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저 못지않게 여러분도 애통한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통함을 주신다는 것은요, 위로를 앞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더 값진 열매를 우리 한국교회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애통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살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멸망의 길 가는 거, 죽음의 길 가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지금 애통하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류의 문제를 위해서 통곡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 구절을 제가 다른 성경책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아주 다른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해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자, 어떻게 표현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아닙니까? 인간관계 아닙니까? 사람마다 각자 소중하게 생각이 틀리지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만약에 여러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때야말로 진짜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절망스러운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도와줄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도와줄 수 없고 심지어 나의 배우자도 도와줄 수 없고 나의 부모와 나의 자식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애통함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우리는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나의 자력으로, 나의 힘으로 의로운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옥에 없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게 뭡니까?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모르겠지. 하나님 아셔도 그냥 지나치시겠지. 사람들 모르게 하면은 완전 범죄가 되겠지. 이렇게 지냈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해 줬을 때 이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감찰하심을 알고 고백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 행동, 생각, 말하는 것,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애통해하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애통한 문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뢰면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고 여러분들이 뭐 율법 잘 지키고 여기에 약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거기에 약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을 착히 여기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야, 너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그만 이제 해라. 내가 불러가야 되겠다. 자기 의로 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전에 잘했던 행동을 보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게 아니라 그게 뭘 본 거예요? 눈물을 보신 거예요. 눈물을 보신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뭘 들었다는 겁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았다는 겁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우는 자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뭘 주신다고요? 웃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통함 주시는 거, 그걸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애통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요, 그 애통함이 변하여 바로 반드시 웃음과 위로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힘든 거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이 나라의 어려움도 아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 모든 거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분보다 우리의 아버지셔요. 아빠, 아버지셔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구할 때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울 때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 우는 마음을 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어려운 터널 지날 때 여러분 혼자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 터널 끝에서 다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미국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간다면 참 이상하게 들리실 분이 많지만 미국도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원주민들이에요. 지금에 있는 백인들, 흑인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 땅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에요. 있어요.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인구가 몇만 명인지 혹시 아셔요? 좀 놀랐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원주민 숫자가 몇 명이냐? 240만 명이에요. 부족도요,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런데 이 애리조나주,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라고 들어보시죠? 이 그랜드 캐년에서 1시간 거리에 한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호피족이래요. 호피족. 이 호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하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차도 새 차를 못 사고 헌차를 중고차를 하죠. 그나마 타이어도 좀 좋은 타이어 써야 되는데 재생 타이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호피족 옆에 있는 부족까지 또 같이 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평균 하루에 500km 이상을 늘 달리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차가 전복되어서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후원하고 있는 선교팀에서 또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또 구했는데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어떤 젊으신 목사님 부부가 자원을 냈어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이 원주민들이요, 마음을 콕 닫고 있는 거예요. 왜 닫고 있냐? 참 연구를 해보니까요, 350년 전에 그곳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스페인 군대와 스페인이 그 원주민들 점령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거기다가 성당을 세우고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스페인 군대와 이 스페인 종교가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 거가 동의 없이 막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부족이 주변에 6개 부족하고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스페인 군대를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당이 다 불에 탔죠. 신부님도 죽죠. 거기에 있는 신도들도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뒤로 350년이 흘렀는데 전도를 하니까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하면은 다 옛날에 우리 350년 전에 우리를 무력으로 온 날 마음이 콕 다치니 선교사님이 이걸 알고 이분들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처음에는 언어도 잘 안 통하니까 눈물이 350년 동안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릴 형편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함께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땅이 달라졌어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거기다 뭘 세웠겠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도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장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분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몇 명만 예배 드렸던 그 교회가 이제는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어가지고 지금 같이 이 원주민 땅이 이 복음의 땅으로 변하고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감싸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습니다. 내 방식이 옳습니다. 이거 원하신 것보다도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사랑해 주고 애통함을 끌어안아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된 주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코로나가 빨리 퇴치되어서 이제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